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노래의 가사가 생각났는데요. 장기하 씨가 작사한 부럽지가 않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이 곡을 들으면서 했던 첫 번째 생각은 정말로 장기하 씨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음으로써 누군가의 부러움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하고 또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난 날에 맨 마지막 이제 금요일에 사랑의 교회 다락방에 직접 참여를 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다락방 모임을 직접 인도하는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습을 마치고 나면 수료를 하면서 실습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있던 순장님께서 적으신 평가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곱씹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도자는 일반적으로 위트 감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편인가, 보통인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져 있는데 보통인 것 같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내내 계속 찜찜한 마음이 다가온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위트가 보통밖에 안 됐나?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나는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계속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의 인정을 굶주려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쓸모 있음에 대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에 대한 결과를 인정이란 것으로 우리의 손에 쥐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걸어왔던 노력과 헌신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인정들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나만의 트로피를 전시하고 그렇게 쌓여있는 인정과 평가라는 그 트로피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밝게 빛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함과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만족감에는 여전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모든 인정과 나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들이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지만 때로는 이 생각만 너무 강해져서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이 나의 삶 속에 상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들 속에서 나의 헌신과 노력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흘러가는 나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의문은 곧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정을 바라며 꿈꾸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법정 앞에 섰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성령 충만한 증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향해 내던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는 순간 속에 있더라도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이 세우신 집에 쓰임받는 자로 만족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선포되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음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장소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며 그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사건의 결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면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갑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5,000명이 복음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는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성전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을 드러냈고 이제 마침 예수의 이름이 성전에 가득 차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것 같은 시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어야 할 이 현장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는 것이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며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구금하는 사건을 이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복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찾아오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인생의 진리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보다 못한 삶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큰 용기와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때로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는 체포된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재판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워서 유죄 선고를 내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던 그 시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시선들은 차가웠고 이미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복음 앞에 돌아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권력의 중심지이자 권력을 유지하는 힘이었던 그 성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시밭길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결단으로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들은 더 큰 고난과 핍박을 기다리고 있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순간은 이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로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없음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너희들의 복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에는 다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과 힘 아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싹을 쳐내기 위해서 이단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재판했습니다. 지금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혹시라도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봐서 볼 때 이 모든 재판은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생명을 거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담대한 성령 충만한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판결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선하고 경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속이지 않고 양심과 믿음을 속이지 않고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결과는 세상 속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자기 스스로 걸어간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 속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의식의 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헬라어를 바라보면 이 단어들은 종교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한 웅변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도들에 대한 종교 권력자들의 생각을 바라보면 그들은 교육적인 것과 또한 신학적인 배경이 없던 사람들로 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담대함과 당당한 선포 앞에서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알아차림은 단순히 사도들이 예수의 추종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사도들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문들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그들의 무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 두려워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성령 충만한 선포 앞에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말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된 사도들은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무너져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모습으로, 또한 누가 더 크냐고 논쟁을 벌였던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다른 이름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담대함으로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한 그 권세 잡은 자들을 압도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에서 오는 권세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진동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이제 3년 동안 3년째 중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를 졸업했던 친구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중등부에서 같이 있었던 그 사역의 순간들을 추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중등부를 졸업한 한 친구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저와 그 중등부 예배를 떠올리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반응하고 다 웃기 시작하면 더 막 신나가지고 자기가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여서 너무 웃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아이들의 반응에 너무 관심이 고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신나고 즐거워하며 온 마음을 더 써야 하는 그 설교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통해서 이제 좀 내 이야기를 듣겠구나 라는 그 사실에 더 기뻐하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들키고 있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설교자라고 인정을 받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본질이 무엇이고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을 때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지금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 찾아올 때 세상의 인정 앞에서 굴복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 성도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견뎌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의 보혈이 더 깊고 진하게 배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거부를 겪으셨음에도 그 길을 나아가시고 결국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릎으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과 같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그 순간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집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을 되시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피어나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